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습니다. 민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와 함께 지난 한 달 넘게 이렇게 읽어오시고 걸어오셨죠. 민수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38년을 기록한 것입니다. 2년을 이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짓을 해서 소위 말해서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는 이런 이 최악의 결론을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볶은 얘기들이 이제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쭉 계속 되다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 하나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가서 거기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12지파에 맞는 12지파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시는, 한마디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땅 나누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다음 세대의 차세대 리더를 뽑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뽑힌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치를 세워서 승리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정하시고 땅도 나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주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세가 결국은 나 이제 간다고 빠이빠이 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뜬금없이 오늘 말씀이 등장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름 아니라 제사법과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의적인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 마치 이런 건데요. 역사책 쭉 읽다가 갑자기 법전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갑자기 레위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왜 여기 있지? 이 말씀은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정착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하고 어떻게 싸울까 그런 게 고민도 되겠고, 어떤 사람은 내 땅이 더 좋은 땅인가 네 땅이 더 좋은 땅인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에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섰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왜 왔어? 우리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내보내줘야 돼? 그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실 이 명분은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나안으로 가서 왜 그 땅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민수기를 해당하는 듣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미 광야에서 거의 죽었고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 여러 가지로 좀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희미해진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려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시고 왜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가? 이 땅 속에서 정말 누구 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부자 되려면 요즘에 코인을 해야 되죠. 왜 국회의원도 하던데. 그럼 차라리 코인 하는 법을 보여주던가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일도 없으세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이 뭐냐면 예배 사역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고 그곳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사역의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맥박이다. 좀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장소리, 리듬이고요. 하나님의 맥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28장부터 2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 의심이 뭐냐면은 살펴보니까 저기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출토된 문서에서도 이런 예배와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절기가 비슷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변 민족에서 하던 거를 그냥 자기식으로 동화시켜서 새롭게 만든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의 창작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기를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이 농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그리고 포도나 이런 것의 열매, 그리고 곡식을 또 추수할 때, 이런 것과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거의 농사법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좀 다른 점이 특이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한 시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한 시기에를 보면 이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도 지금 초하루 기도회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드림 예배 드리고 있죠.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7월에 가서는 이 대속제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장막절 7월에 엄청난 이제 시기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절기와 다른 게 뭐냐면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고대 근동에 있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7일에 한 번씩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7월에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리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리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살게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리듬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번에 입원을 해보니까 꽂고 그러면 막 삑삑박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종의 맥박 소리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예배 스케줄과 예배 리듬에 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맥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시고 이것을 따라오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오택현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형성하며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신앙이 훼손되고 민족도 사라져 버릴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생존과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맥박 소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맥박대로 세상의 리듬대로 살아가면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항상 드리는 예배,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7월에 하나님 앞에 또 성대하게 한 달을 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그쳐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배가 끝나는 곳은 멸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나라도 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맥박이 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맥박이 뛰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지금 계속 꺼지고 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정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맥박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맥박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그러한 통로와 과정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독특한 하나님의 리듬과 맥박 소리 안에 거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내고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죠. 진정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문화 가운데 그 죄의 문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맥박인 이 예배를 가슴속에 새기고 지켜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고백이다. 예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상번제,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숫양 한 마리를 바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7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2마리의 이 흠없는 수장을 바치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총 다해서 몇 마리의 수장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을까요? 이게 아닌데요? 7마리 너무 많이 바쳤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몇 마리를 바쳐요?
2마리.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몇 마리를 안식일 날에 바쳤겠어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예,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가 돼요, 4.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생각에 그냥 안식일이면 그냥 따로 그렇게 받지 않을 게 아니라 안식일 날만 그렇게 하지. 평일날 드리는 제물 플러스 안식일 이렇게 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초하루가 되면요. 초하루에 또 총 11마리를 드립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뭐예요? 평일 드리는 2마리를 드려요. 이게 한마디로 누적이에요. 누적. 기본적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이건 너무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은 뜻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심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항상 중심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자리가 흔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것이 흔들어지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뜨거워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나중에 또 내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나아지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보면 이게 100줄 하면서 팍팍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갈 때 100줄, 200줄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한번 삐끗하고 놓치면 그 놓친 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리듬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흔들려진 중심을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말고 중첩해서라도 중심과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참다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초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이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가 제가 느껴지는 게 너무 많이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진짜. 기초가 너무 많이, 목사님들부터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중심과 고백이 흔들려지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진짜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으로서의 예배의 이 고귀함을 우리가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결국 축복이라는 건데요. 저에게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볼 땐 조금 시각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2마리씩 드려요. 안식일 날 또 2마리 더 드려요. 그리고 초하루는 11마리 더 드려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막 수도 없이 드려요. 심지어 7월 때는 막 계속 잡아서 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얼마나 드릴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셈을 해놨던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다. 매년 최소한 숫소 113마리, 수장 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기름, 1000병 이상의 포도주를 드렸다. 이 정도의 제물을 드리려면 매우 풍요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리고도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배만큼 사실 우리가 낭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헌금도 드려, 뭐도 드려, 시간도 드려 다 들으면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와서 헛짓을 하는 줄 알 거예요. 돈, 쓸데없는 다 돈을 뿌리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 해 저 많은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야, 저거 다 드리려면 도대체 남는 게 뭐야. 젖과 꿀이 흐를지 모르지만 저렇게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도 저거 드리다 보면 정말 주머니 틀려서 남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1,000마리를 다 잡아드렸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저 자동차 웬간한 세단은 1,000대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난해졌습니까? 솔로몬만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영화를 누린 왕이 그 당시에 있었었나요? 그러면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드렸지. 사실 솔로몬 집권 초기에는 그럴 만한 이 능력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종의 도박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거예요. 예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건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 예배 인생,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이상을 채워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난을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오늘 무슨 기복 신앙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과도하게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우리 자식들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도 하나 더 쥐어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나가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 예배의 기운을 담아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그곳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윗의 영광이 낳은 그 나라를 만들게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배의 나라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들어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약속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이 예지가 태어났을 때, 솔직히 딸이 태어나서 기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얘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결혼을 했을 때도 어쨌든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살게 돼서 기쁘게 하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을 가서 어떻게 사나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고 되게 머리가 복잡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을 부르라면요, 중국에서였어요.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 중국 음식을 좋아했었을까. 제가 맨 처음 중국 갔을 때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향신료 때문에 밥을 못 먹었고요. 7kg가 줄었습니다. 7kg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좋았을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소수민족이라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말 무시를 해요. 한국 사람도 엄청 무시를 하고. 그럼 제가 뭐 중국 땅이 좋았을까? 뭐 허허벌판이긴 한데 거기에 한번 막 불어 닥치는 바람이 불면 모래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 동북 지역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은 코를 풀잖아요. 시커매요. 석탄으로 그냥 하늘이 뿌해서 이게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겨울에는 그 추위가 얼마나 이 살을 애웠는지 40도, 50도 진짜 그 추위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예배 드리고 아마 가장 자유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아닌가. 그때의 시기에 제가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저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맥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